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설날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새해에 계획한 다짐들과 소망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느새 새해의 첫 한 달이 지나가는데 아직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하며 다시금 새해 세운 계획들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뉘우치며 후회하는 일들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카드도 다시 꺼내어 읽어보며 하나님께서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그 약속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나요? 잘 간직하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 말씀 카드처럼 예쁜 카드 본 적이 없으시죠? 네. 제가 뽑은 카드는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좋은 말씀이죠? 늘 보며 마음에 새기며 신일교회의 사랑을 늘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올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새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전에 경험한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점차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어 갑니다. 너무나 강성하였기에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상황에서 느낀 감정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시편 126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여셨고 그 길을 통해 그들을 기적적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신흥제국 페르시아를 통해 멸망시키셨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뜻하며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했다라는 것은 결국 바벨론 왕국 전체의 멸망을 나타냅니다. 갈대아 지역은 페르시아만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해양 산업이 발달했었고 운송수단인 배도 많이 만들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그들에게 윤택함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유희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도시 가운데 흐르는 강에 유람선을 띄워놓고
즐기곤 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렇게 흥겹게 즐기던 그 배가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올 때 바벨론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전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제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왜 낙심하며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위험과 어려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 역시 이러한 잘못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갔지만 곧 세차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죠. 베드로는 그 바로 직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을 찾아와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인 세찬 바람 앞에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바라보기보다 바람으로 인하여 세차게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엔 예수님 대신에 거센 파도만이 일렁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위험과 어려움에 빠지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른 출애굽을 통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데려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웅장하고 보다 궁극적인 출애굽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길이 나고 강들이 흐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곳에 길이 생겨나고 없었던 곳에 샘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광야에 길이 난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분명한 길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뜻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주저앉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구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막힌 길에 길을 여시고 메말라 버린 땅에 샘을 솟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힘이 듭니까? 찾는 길이 다 막힌 것만 같아 혼란스러우신지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주저앉아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나의 척박한 길에 나아갈 길을 여십니다.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과 삶에 다시금 단비를 내리시고 생명의 강줄기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봅시다. 포로 생활에 지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아이의 돌잔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땐 뇌를 너무 많이 다쳐서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당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던 저는 장례를 마치고 교회의 배려로 한 주간은 쉬고 사역에 복귀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안정을 취하며 다가오는 주일에 첫 설교를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비록 유아부 설교였지만 사고 후 첫 대면하는 교사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때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에 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리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나의 간구와 생각을 뛰어넘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 마트로 정했습니다. 예수님 마트를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카트에 담으며 시장놀이를 하며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마트엔 우리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아주 가득하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단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의 간구와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이 새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전 일과 옛날 일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에만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의 삶에도 신일의 사역 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의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기회를 잘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기력한 상태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힌 상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왠지 모르게 점점 은근하게 가져다주는 이 사로잡힘의 안락함에 마음이 누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부러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러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들처럼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의 권력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멸망한 나라의 불확실한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지리상으로도 이 유배당한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통과해야 하는 이 광야의 길은 갖가지 위험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 일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은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무기력 상태라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무기력과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싶은 게으름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봅시다.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두 번째 달을 맞이하는 이 2월 첫 번째 주, 아직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 눈앞에 어려움과 위험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올 해도 우리 안에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일을 고대하기보다는 지금의 일상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새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주실 것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지난날의 영광과 실패,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꿈꾸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강과
물을 만들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신일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와 신일교회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와 신일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더 풍성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올해도 우리 신일교회 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이 힘차게 끊임없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해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일교회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